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잠언에서 말씀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잠언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것이며, 이는 자녀가 올바른 삶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관된 태도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언제든지 부모의 가르침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때때로 사랑의 징계를 행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녀가 깨닫게 하는 사랑의 징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 자녀 양육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지혜를 전수해야 하며, 이는 자녀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기도와 같은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부모는 자신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위선은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는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이기적인 악에서 벗어나 이타적이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다음에 잠언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 22장 20절과 잠언 27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부모에게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부모와 화해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표현은 행복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잠언 27장 8절에서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집과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슬픔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 잠언 15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부모를 무조건 사랑하거나 친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련하거나 악한 부모를 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더 이상 부모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잠언의 해석은 부모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리고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모든 부모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공경과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과 양심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가르치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나이, 지위,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경과 존중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가정에서 적용될 때 예를 들어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건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라는 부모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특정한 틀에 가두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최고의 부성애를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에 관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한다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입니다. 영접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원망하며 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를 이보다 더 해치는 원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부모가 떠난 뒤에 자녀가 처리된다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는 잠언 17장 20절의 말씀처럼 자녀의 불행은 곧 부모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악도 사랑의 한 특성을 역이용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행복은 사실상 그 상대의 행복과 연결되게 됩니다. 상대가 기쁘고 평안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불행하다면 나 역시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녀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는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평생 동안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자녀 중 가장 행복한 자녀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녀가 느끼는 행복만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복과 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게 만든다면 부모는 그 걱정에 빠지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가족 간의 정을 영적 성장과 섬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철없는 자녀에게는 자신의 격려와 사랑으로 부모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정을 중요시하면서도 가정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정은 특히 끈끈할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항상 곁에 있는 친구와는 달리 가족 중에는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그들을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개 가족이 큰 희생을 감수하며 곁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과 인정을 자존감과 안전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경우 자녀는 비교적 좋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의 가정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게 되면 육신의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언제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속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반전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가 어떤 계기를 통해 자녀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언 29장 3절에서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하신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집을 나간 창기와 사귀며 재산을 탕진한 자녀에게도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반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창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해지시고 멸시를 받으시며 미련한 자가 받아야 할 채찍과 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죄인들과 미련한 이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지혜의 상징이며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생, 결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사랑을 형성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화목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